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베킷이 지은 희곡 가운데 Waiting for Godot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아주 유명한 희곡이 있는데 1953년 1월 5일에 파리에 있는 바벨론 극장에서 그 연극이 초연이 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초연 이후에 현대 부조리극의 대명사가 되고 또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극을 보지는 않았는데 대학 때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책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읽으면서도 너무 지루하고 이게 연극으로 이걸 하면 재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루하고 우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연극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 등장인물은 5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도 하나입니다. 2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틀을 연극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하루하루 사이에는 그 아주 긴 세월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되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무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무 아래 앉아서 그냥 계속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선문답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자 삶이 되어버린 이 두 사람은 한 40몇 년인가요? 50년인가를 지금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고도가 온다고는 했는데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이 장소가 확실한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고도를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극으로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기다립니다. 하루가 끝날 때 고도의 메신저인 한 좀 소년이 등장해서 고도 씨가 오늘 밤에는 못 오고 내일은 꼭 오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퇴장합니다. 그리고 1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2막 끝날 때도 역시 이 소년이 또 등장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정합니다. 고도가 오늘은 못 옵니다. 내일은 꼭 오겠다고 전화를 합니다. 연극이 그게 다예요. 누구나 삶의 희망을 품고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또는 나아가서 인간상을 떠올리게 하는 연극이기 때문에 이 연극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희곡의 내용상으로 보면 이틀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러한 희곡이지만 사실 이들의 기다림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인 베키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키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걸 알았다면 작품 속에 아마 썼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다림이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울함이 그리고 그 지루함이 사실은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더 극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기다림은 40-50년 정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수천 년의 길고 긴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습관처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삶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 예고가 되었지만 그 예고가 참 오래되어서 사람들 기억 속에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언제 오실런지 시간도 확실히 하지 않아서 그냥 마냥 기다렸습니다. 다들 오늘은 오시려나 기대를 하고 기다리지만 늘 실망하게 되죠. 오늘은 아니다. 내일은 꼭 오실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과정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매일 수천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시아의 오심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오심에 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그 연극을 관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희곡으로만 읽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극 속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까지도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등장인물들까지도 고도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절망과 부조리를 그냥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절망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확실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기다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실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 자체가 어리석다고 무시해버립니다. 기다림이 오래되어서 오시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오랜 기다림의 완성을 확인했던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이런 지시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의 나이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몇 살인지 얼마나 늙었는지 또는 얼마나 젊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유명한 그 라틴어로 시작되는 그 기도를 해요. 눅 디미티스라는 이제는 놓아주소서 또는 이제는 보낸다라는 뜻의 그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놓아주소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면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보통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므온의 노래라고 알려진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찬송합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치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가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대주제이시고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한때나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다윗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다윗을 향하여 펼쳐주셔서 다윗이 전투에서 패전 없이 늘 승리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손수 친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되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잠깐이고 수치와 치욕은 길었습니다. 잠깐의 영광을 맛보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 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나라는 반쪽으로 나눠지고 이 민족 저 민족의 침략을 받아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30몇 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주권 빼앗기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까지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런 치욕의 역사들을 건져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고난의 배경에는 그들의 죄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충분한 숫자의 군사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또는 훌륭한 병기와 병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충분한 먹거리나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고통의 외면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믿고 싶지는 않겠지만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 다음에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 성전 동문으로, 그리고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대아, 즉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가시는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어디 가서 먹을 것 얻어오거나 아니면 많고 강력한 군사력을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만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시인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부르짖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갈망하고 있다고 신이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기다림에 동참하자고 초청합니다. 7절에서 시인이 노래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시인의 기도가 언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선지자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라고 마태가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주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송하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노래했던 것이죠.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 전야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를 교회력으로는 애드벤트라고 부릅니다. 이 애드벤트라는 단어는 방문, 도착, 옴,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의 라틴어 애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대강절, 뭐 대강대강 지내라는 말이 아니고 강림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임재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 대자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한국말에는 이 기다린다는 의미의 대자를 집어넣었어요.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는 성탄절이 사실 1년 중 가장 크고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저희야 집에서 제사도 안 지내고 뭐 한국식 그러한 명절들에 부모님들이 관심이 전혀 없어서 뭐 추석도 평일처럼 지나가고 뭐 설날도 평일처럼 지나가고 뭐 별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되면 1년 중 선물이라는 것 받을 수 있는 정말 몇 날 안 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생일보다 더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서로 축하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성탄절이 시들해졌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세상 자체가 급속히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이 이제는 이 날을 옛날만큼 그렇게 즐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만큼 선물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졌기 때문에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절기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성탄 전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연극과 찬양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공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모여서 밤이 지나도록 교제하고 그리고 새벽 일찍 새벽송을 돌면서 집집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던 교회의 이 아름다운 문화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것은 주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 생일날은 아닙니다. 또한 설령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교회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교회가 주일 외에 다른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을 갈망하여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또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주를 기다렸던 것처럼 또는 예루살렘의 그 시므온이 주를 기다린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 한가운데 계심, 하나님이 우리 삶 한가운데 계심을 증거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끊임없는, 중단 없는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그냥 이렇게 밀쳐놓고 거기에 문을 탁 잠궈버리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의 방 밖으로 밀어놓고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은 나는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하루에 한두 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 없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주님 앞에 이렇게 펼쳐지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다 만지시고 간섭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삶의 행동 하나하나마저도 거기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심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기다림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뭔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군복무를 시작했을 때는 밤새워서 일찍 근무를 쓰는 것이 뭐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루 밤을 꼬박 새야 되는 그러한 육체적 피로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뭐 염려되거나 뭐 아침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린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역할 날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일찍 근무 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닌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군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낙엽에 맞는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에 맞았다고 뭐 머리가 깨지거나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도 제대하기 얼마 안 남으면 그 낙엽까지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이제 군대에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 몇 가지 큼직큼직한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포병이었는데 포신 안에서 포탄이 터지는 뭐 육군 창설 이래 처음이라는 그런 사고도 경험하고, 또 제가 있는 부대에서 병사들이 탈영하거나 또는 자살 소동을 벌이는 그러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이제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무를 서는 동안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야, 이건 저녁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뭐 옛날엔 이러다가 말뚝 박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막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하니까
저녁을 몇 달 앞둔 그때부터는 정말 이 근무를 서는 것이 막 심적 부담이 엄청 강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시간은 늦게 가는지 정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근무 교대를 하는 그 아침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서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시인이 이야기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그 기다림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성탄절이 성경적으로는 뭐 그리 대단한 절기는 아니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한 날을 정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날로 삼기로 했다면, 이 날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간절함으로 기다리며 바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정해놓고 선물 주고 좋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노출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하나하나까지도,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간섭하시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문제는 돈이야. 다들 그럽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는 관계에서는 자존심 문제, 뭐 그런 게 우리 삶의 문제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온갖 정신을 다 쏟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재가 문제입니다. 삶의 외면에 그냥 휘둘려서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그 연극 속에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기다릴 뿐만 아니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지고 내어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죄를 범하여 감금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부재,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한시도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며 주를 기다리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